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는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먼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보장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부활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우리 부활의 축복을 나누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영광은 또 우리에게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 대영광송 중에 글로리아 이 찬양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도에서 경험했던 일이랍니다. 인도는 현재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도들이지만 원래 그곳은 불교가 탄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 이렇게 작은 곳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 불교의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소동인가 나쁜 소동인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 지점에서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인도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무덤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뼈들도 나온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자 인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고, 또 이 소문이 다른 나라까지 퍼져서 주변에 있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런 불교 국가들이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 멀리 있었던 티벳에 있는 사람들도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도요를 하면서 그 뼈가 석가모니의 뼈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요. 그 뼈가 이제 행진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직접 이 선교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날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발견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를 성지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들이 공식적으로 10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식으로 이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10군데서 서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현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자 여인들이 울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운 것으로, 한 여인만 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황상 여인들은 한 여인이 울면 옆에 있는 여인도 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인들이 다 울었을 것 같아. 그냥 다 통곡하고 울고 있었을 때에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에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더 이상 그 여인들은 울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 랜스키라고 하는 분이요,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생명과 부활의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통곡하며 울었었지만 그 울음은 얼마 안 돼서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도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2제자에 속하여 있지 않은 제자입니다. 저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마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은 실망해서 근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들의 그 터전이 엠마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에 차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눈물과 통곡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셨듯이 지금 시리에 찬 이 두 사람의 삶도 완전히 우리 주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시리와 절망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해주셨는가?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있게 된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는요,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심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하셨습니다. 무슨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 내 인생의 근심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과 두려움이 뭡니까?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3일 전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들이 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들은 로마의 학정 밑에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똑같은 일 당할 것을 예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 가운데 시리에 차서 근심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 두 사람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11명들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저들은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꼭꼭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막 급하게 다가오면 사람들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돼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은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감추고 숨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꼭꼭 닫아 걸고 있었던 그 시간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위한 유월절의 영원한 제사였잖아요. 이 유월절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형 집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영원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스스로 희생되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그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영혼 속에 바르는 자마다 죽음이 면하여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유월절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유월절, 출애굽 때의 유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흐르는 모든 피를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의 영혼 속에 바르는 자마다 죽음은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제대로 깨달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컨펌 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로 이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붙드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자에게는 죽음이 해결되니까 죽음이 주었던 모든 영향력,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탄식과 통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때문에 이게 단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심에 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미국에는 선셋 비치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선셋 비치는 무슨 뜻이죠? 이 석양이 지는 것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해변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셋 비치들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답니다. 많대요. 그래서 해마다 석양이 지는 것을 구경하기에 수많은 연인들이, 수많은 부부들이, 또 수많은 가족들이, 또 어떤 연령이든지 간에 이것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셋 비치 해변은 또 다른 것으로도 하나 유명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선셋 비치는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살을 아침에 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석양이 지는 저녁이나 밤 시간을 선택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지는 해를 보면 소망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석양을 보면서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더 크게 맞이한답니다. 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는 언제 짓죠? 낮에 짓습니까? 밤에 짓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더라도 이건 뻔한 얘기예요. 죄는요, 밤에 져요. 뭐 좀 요즘은 또 이렇게 좀 특별해가지고 낮에도 막 폭력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 죄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탄식입니다. 그러나 이 밤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새벽이 올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절망과 탄식이 있어도요, 다시 살 것을 확신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요, 아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유월절 제사는요, 장차 떠오를 부활의 아침을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더 이상 그래서 절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동터 오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가 가장 뜨겁게 비치는 정오부터 3시까지 이 시간에 달리시다가 결국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는요, 낮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해가 아니라 솟는 해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고뇌와 아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자만이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몰려왔던 그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의 상태를 능히 이기며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민은 죽음의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 앞에는 다 두렵고 떱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절망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다음 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직접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분명히 우리의 머릿속에 뭐 한 가지의 장면이 떠오르죠? 성만찬의 장면입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만찬에서 이미 우리에게 아주 깊이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얻는다는 뜻입니까? 떡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유월절의 희생 제사를 우리 주님이 치르심으로 그 육체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내어주셨을 때 그냥 그 육체는 그냥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생명의 몸을 먹을 때만이, 그래서 참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절기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먹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떡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생명을 얻으니까 전에는 그냥 육신의 음식만 먹었을 때는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명의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것이 보인 거예요. 전에는 세상만 보이고 친구들만 보이고 그냥 물질만 보이고 육체의 어떤 그 상황만 보였던 그런 삶에서요, 생명의 떡을 먹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생명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삶의 방향이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때 일어나게 될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우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그렇냐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화려한 경력을 아직도 이거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이거 한번 더 붙들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에게 이 꿈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정된 삶의 조건을 이루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한 번쯤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은
그런 사회적인 자리에 올라서는 거, 뭐 올라서면 좋죠.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진정한 목표인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그것을 얻은들, 그 자리에 올라간들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또 그 재산을 모으려고요, 그렇게 그냥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들이 부러울 만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다른 자리를 올라가려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은 다 사라져요. 보니까 있을 것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막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비록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저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근심이요, 눈물이요, 통곡이요, 보는 것이 다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부터 저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드디어 저들은 확신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이미 믿으십니까? 받은 건 또 모르고 그냥 딴 것만 자꾸 붙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혹시나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 아침에 한번 결단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이 떠지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그 유명한 선언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 보장받으려고 냉동과학에 몸을 의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냉동시켜가지고 언젠가는 의료기술과 과학이 아주 확신적으로 발전될 때 자기 몸이 녹으면 다시 이렇게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냉동과학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세상에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몸을 복제해 본들 그것이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요? 설사 인간의 몸을 복제할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혼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영혼은 아랑곳하지 않고 육신만 어떻게 해보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냉동과학으로는, 복제인간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건 그런 복잡한 이론과 과학과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보고 시리에 차가지고 이제 우리 끝났구나, 내 몸이나 살이자 하면서 저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뭘 했다고요? 거기 보면요, 11 제자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저들에게 찾아가서 뭘 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눈이 떠졌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자,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막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야. 아, 이때껏 내가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새로운 걸 붙들으니까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오늘 3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뜨거워졌는지. 근데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심겨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뜨거워지고요, 뜨거워지면 생명의 일을 더하게 됩니다. 1884년도에 조선 땅은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요, 정치권은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어요.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에 그 주변의 국가들과 강대국들은요, 조선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소망이 없는 은둔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게 황무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이 더욱 복음의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뜨거움이 가슴속에 일어났던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뉴저지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이 두 젊은이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목회를 할까 선교를 할까 그러다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해가지고요, 선교 컨퍼런스를 갑니다. 그 두 젊은이 이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레예요. 특별히 이 언더우드 신학생은요, 선교 컨퍼런스 갔는데 자기는 인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컨퍼런스 속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강사로 나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하얀 옷만 입고 다니고 아주 백성들이 마음이 착하고, 근데 너무 황무했으니까 이 나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막 도전을 하기를 시작해요. 이 언더우드가 신학교 시절이니까 불같은 마음이죠. 아니 그러면 자기가 가지 왜 자꾸 남에게 가라고 그러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기록에 나와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결국은 인도로 가기 위해서 모든 파송 후원 다 마련해놓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조선으로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별로 후원도 없고 파송받는 교회도 없는데 북장로 교회가 파송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언더우드가 아펜젤로와 함께 수개월을 거쳐서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1년 후인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이 날이 바로 인천 제물포항에 이 배가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국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온 역사가 아니라 처음으로 황무했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그 부활을 맞이하며 부활절에 다 착해서 이 아펜젤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무한 땅인데,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함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왔으니, 그래서 나중에 도착하지 얼마 안 있다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북장로교에다가 선교 편지를 쓰는데, 그때 도착했던 감흥을 실은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철창을 부숴버리시고 결박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뜨거움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일제의 수 없는 이 폭압과 압력 속에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이 나라를 가슴에 품으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보겠다고 일어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에 의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었잖아요. 일제시대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해방 후에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된 다음에 5년 만에 또다시 이 한국 땅은요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6.25 전쟁에 의해서 3년의 전쟁 끝에 남아있는 건물이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재헌국회와 함께 모든 정치인들이요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구국기도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나라를 위해 저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라를 부르짖으면서 성각산에서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그때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경제적인 분석, 정치적인 분석, 민주화에 대한 분석, 다 하고 있지만 저는 근원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지금 부흥의 역사와 경제적인 강대국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조선 땅에 들어와 이 나라가 철창이 깨어 부서지고 죽음과 절망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바뀌기를 원했던 두 젊은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뜨거운 가슴은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자꾸 그거 꺼트리지 마시고요, 엄한 거 자꾸 불 지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뜨거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태우심으로 이 땅과 이 나라와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또 앞으로 장차 다가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전파되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사심으로 새 생명과 뜨거움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